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루의 시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등마루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정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요즘같이 또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등마루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하늘나라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구약 성경은 예표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표에 대한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실 것에 대하여서 예표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요나의 사건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예표해 주신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그림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한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교회입니다. 방주가 뭐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방주에 이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친히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라. 이기적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극락에 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멸망을 하는지 구원을 얻는지의 기준은 단 하나, 오직 방주에 탔느냐 타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노아 당시의 사람들 중에 이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주변에 고아가 있으면 떡 한 조각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 옆집에 사는 이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을 나눠주는 그러한 정말 양심 있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만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가정의 예배를 세워가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가고 이 등마루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전히 속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 정확히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약시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불에 태우게 됩니다.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양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죄를 지은 나 대신 저 양이 불에 타고 있구나.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것은 사실 저 양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내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애통하게 됩니다. 그처럼 자기가 드린 제물과 자기 자신을 일체화시킴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사실은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서, 내가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그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은 예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늘 점검하고 삶의 중심을 이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곳이며, 또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의 광야의 생활, 이 생활을 교회의 모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활했던 것이 바로 광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중간에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는 곳이,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 남들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가나안에 가까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역시 조금씩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천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등마루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심판받게 될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곡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당시의 광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연단을 받는 곳입니다.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등마루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된 말씀으로 우리를 등마루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된 말씀으로 우리를 등마루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등마루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주님,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마루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일하게 등마루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동일하게 등마루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 신앙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